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잠언 5장 12절 14절까지의 말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내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12절과 1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젊은 날에 음녀에게 빠져 방탕한 삶을 삶으로써 젊은 날을 헛되이 소진하고 자신의 모든 재물을 탕진한 사람이 노년에 이르러 하는 한탄의 말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가볍게 여기고 듣지 아니한 자신의 처사를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렇게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신의 젊음은 다 소진되어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재산은 다 탕진하여 손에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때에 이렇게 후회한들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의 미련함이 한만이 드러날 뿐이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미련한 자는 훈계와 책망을 가볍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본성적으로 훈계와 책망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여 훈계하고 책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죠. 사람들은 훈계와 책망 대신에 칭찬과 격려를 듣기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에게나 단점이 있고 누구나 잘못을 범하기 마련이죠. 따라서 사람은 항상 칭찬과 격려만 들을 수 없고 사람은 훈계와 책망을 들을 수 있고 또 들어야 합니다.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바른 길을 행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훈계와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훈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고 지키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고 4장 13절에서 이야기했고, 또한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한다고 23장 1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바른 길로 가려면 훈계와 책망을 귀하게 여기고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훈계와 책망이 비록 귀에 거슬릴지라도 그것을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그런 자만이 바른 길과 영광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귀에 거슬리는 훈계와 책망이라도 달게 듣습니다. 하지만 미련한 자는 그 반대입니다. 미련한 자일수록 귀에 거슬리는 훈계와 책망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그는 그릇된 길로 행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궁극적으로 후회와 탄식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사실 내가 아직 젊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재물이 있을 때에는 다른 사람의 훈계와 책망이 그저 잔소리처럼 여겨질 뿐입니다. 하지만 세월은 신속히 지나가고 모세는 인생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화살과 같이 날아간다고 표현하였죠. 젊음이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는 현재의 자신의 모습만 보고 자만할 것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떤 큰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훈계와 책망을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죠. 14절까지에서 지혜자는 음녀의 유혹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을 경계하였고, 그에 이어서 이제 15절 이하에서는 은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자기 아내와의 이 순결한 사랑을 나누며 충실한 가정생활을 영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이 1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하였고, 여기서 우물과 샘은 아내를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물을 마신다라는 건 만족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따라서 본절은 오직 정당하게 결혼을 통해서 얻은 아내로 만족을 누리라는 말이죠. 특히 이 말씀에는 오직 자기 아내를 통하여 성적 만족을 누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고, 한편 18절을 보게 되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고 하였다. 여기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건 자기의 아내에 대한 도리와 의무를 다함으로 아내를 기쁘게 하라는 말입니다. 또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건 조공지처를 사랑하고 위해 주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죠. 남자는 오직 정당한 결혼을 통해 얻은 한 아내를 통해서만 성적인 만족을 누려야 하고, 나아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함으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합니다. 16절과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내의 의도를 강하게 암시하는 말이고, 샘물이 집 밖으로 넘치는 것이나 도랑물이 거리로 흘러나가는 것은 주인이 우물물과 샘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물이 흘러 넘치는 것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아내가 외도하게 되는 것을 은유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눈다는 말이 이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이로 보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현대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이 무관심과 의무 불행으로 인해 아내들이 외도를 하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이것은 남편이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걸 말해주고, 그러나 이것이 어디 남편에게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는 단지 고대 사회에서는 부부 문제의 대부분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충실하게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발생한 사실을 반영한 표현일 뿐이고, 부부는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되고, 여기서 사랑의 의무함은 부부간에 지켜야 할 모든 도리를 포함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을 들라고 하면 바로 성적인 의무인데, 부부는 서로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 없이 부부 관계를 회피하거나 상대방의 욕구를 주지 못하는 건 부부간의 불화 또는 남편과 아내의 외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아내나 남편이 외도하게 되는 건 모든 원인이 상대방에 대한 성적 욕구에 불만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 남편이나 아내가 상대방에 대한 성적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건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한다고 말씀을 했죠. 저와 여러분은 가정에서 감당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아직 하지 않은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일 수 있지만,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만족하면서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역시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가정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가정을 더욱 복되게 가꾸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다스림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훈계와 책망을 할 때도 그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